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감사주일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김성찬 형제님의 청년의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읽었던 이 본문은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과 금 대신에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갖고 있다가 예수 이름이 필요한 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었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요 40년 동안에 불행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금과 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학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거 없어. 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이름을 줄 때에 평생 불행하게 주저앉아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실 분들에게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은금을 쌓아두고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지체된 한 분 한 분이 은금을 쌓아놓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베풀며 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오늘 본문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40년 동안에 불행하게 앉아서 스스로는 한번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척추를 한번 쭉 펴보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불행한 사람에게 바로 예수 이름이 건너갈 때에 그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만나는 사람의 형편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형편, 어떤 사람은 저런 형편, 어떤 사람은 이런 안전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저런 안전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각각의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은 답은 하나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전생애가 바로 요한의 전생애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주는 생애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예수 이름을 준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비서관들 쫙 있는데 거기에 장관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을 줄을 쭉 세워가지고 장관 임명을 하게 되는데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이 TV에 뉴스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임명장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받아봤어야지 알지요. 그런데 안 받아봐도 압니다. 아무개를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무개를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또는 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하고는 거기에 맨 밑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개 이름 딱 기록되고 직인이 빵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이름을 가지는 실제 사람의 권세와 이름을 가진 그 실제 사람의 권능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것을 이름을 주는 사람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간다는 거예요. 위임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는 것을 무엇이냐? 이름을 준다, 이름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도 예수님의 소유와 예수님의 통치의 그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의 권한, 통치의 영역은 어디까지 미칩니까? 온 우주까지 미칩니다. 온 우주와 보이지 않는 영계가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면 예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서 있는 나의 삶의 이 영역에서, 내가 접하는 모든 이 영역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그 모든 권능 가운데서 어떤 부분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접하는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의 통치의 권세와 예수님의 통치의 능력을 내가 위임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통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영역에 흘러갈 때에 이것은 예수 이름을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준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갖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특별한 사람만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는 자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가까우냐? 내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쑥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이런 연합되어진 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될 때에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아무에게나 그 역할을 맡깁니까? 장관은 아무나 합니까? 대통령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그 중에서 그 신뢰할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맡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이름을 하루 온종일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름을 가진다 할 때에 그 이름을 가진다는 의미, 말씀드린 그 의미로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이름을 하루 왼종일 부른다고 해서 내가 그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집니다. 임명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것은 주여 주여 입술로만 성경 말씀대로 주여 주여 입술로 부른다고 해서 예수 이름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가진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한 그러나 유일한 예수 이름을 가지는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옛사람, 죄를 짓고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 이 세상 욕심에 따라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 안에?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 이것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가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다 할 때에 무엇에 대하여서 옛사람이 죽는 것인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째로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반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무슨 반응을 합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뭘 해보십시오. 반응을 하는지. 그게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술 좋아하고 술 의지하고 술을 소망 삼고 술을 주님 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술병이 내 앞에 이 술병이 있어도 유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술병 때문에 내가 마음에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술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에게 갈등이 되지 않고 이전에는 내가 이것이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나도 어쩔 수 없어 그걸 이기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이든지 우리가 이전에 짓던 그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어디서?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것입니다. 또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나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나에게 의지가 될 수가 없고 이 세상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의지와 만족과 소망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이상 의지함도 욕심도 탐욕도 두지 않겠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 안에 예수님으로 나의 의지를 삼고 나의 소망을 삼고 예수님으로 나의 만족을 삼겠다 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일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심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내가 심히 불안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나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나 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일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더 이상 이제 내게 염려가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에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나의 인생에 지금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이게 확 믿어지면서 그동안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에 내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이미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왔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가 뭐냐? 그 일에 대하여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다른 좋은 조건과 환경보다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두려운 문제보다도 예수님께 내가 그 문제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가 어디 갔는지, 내 마음속에 막 감사가 있고 내 마음속에 뭔가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도 불안한 마음이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예수 이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딱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당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지금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전에 담대하게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전 미문 앞에 만난 사람이 바로 40년 동안에 한 번도 앉아서 일어서 보지를 못하였던 안전뱅이,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딱 만났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이 사람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회복시키실 통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누구 이름 가졌어요? 예수 이름 가졌어요. 예수 이름을 가진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 이름 가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회복시킬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으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통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냥 이루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먼저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지금 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의 문제는 코로나19로 지금 사업이 어려움 당하여서 낙심하여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의 문제,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세상에 대하여, 바로 이 문제,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하여서 죽어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사업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나의 의지요, 나의 인생의 목표요, 내 인생의 희망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게 사업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으로
내 마음의 의지를 삼고 예수님으로 나의 소망을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만족을 삼는, 그걸로 끝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 사업보다 크고 예수님이 내 사업의 문제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기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확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게 딱 오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원래부터 있던 사업도 아닌데, 원래부터 이게 내게 있던 사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근데 이거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거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내게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업에 대해 죽는 것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이 사업을 내게 주시고 오늘까지 형통케 하시고 오늘까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 그 예수님이 내게 있으니 이 사업은 있어도 없어도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딱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변치 않거든. 예수님은 여전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내가 딱 가지고 기도 자리에서 눈을 뜨고 사업장에 갈 때에 이제 그 사업장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생각과 그 예수님의 지혜와 그 예수님이 이 사업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사업에게 예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업장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딱 가지고 그렇게 그 사업장 앞에 딱 갈 때에 이제 쓰러져 있는 이 사업장은 뭐예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바로 그 안전뱅이와 같은 것이에요. 입장이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에 뭘 줘야 돼요? 예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 삼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로서 바로 그 사업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업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으키지 못할 것,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 영역, 무너져가는 그 사업의 영역, 그 영역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맞습니까? 흥하든 망하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어떤 질병이 들컥 걸렸다. 그 건강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얼마나 자녀들이 소중합니까? 이 자녀들이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할 때에 그때에 자녀보다 아마 부모의 마음이 더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그 자녀에 대하여서도, 또 어떤 사역자 같으면 사역에 대하여서도,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에 대하여서도, 자, 그것들을 의지하고 건강이든 자녀든 어떤 사역이든 일이든 그것들을 의지하고 욕심부리고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대신 그것들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이 훨씬 더 크게 계시고 예수님이 훨씬 더 존귀한 분으로 계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이름을 우리는 가진 것이죠. 이것이 건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역에 이제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건강,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는 사업,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는 사역,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이 그곳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역에게,
내 몸에 건강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 내가 만나는 물질,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것들을 향한 예수님의 통치권이 나를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이름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도 1세기 100년에 한 번 당할 수 있는, 또 한 번 10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한 번도 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이 역병 앞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심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끝나겠지. 전문가들은 끝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년 독감 주사 맞듯이 그렇게 그 감기처럼, 독감처럼 우리 일상에 곁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해서 독감, 감기 바이러스가 변이되어서 나오듯이 감기를 종식시키지 못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독감 주사는 겨울철에 한 번 맞으면 되는데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없어요. 전파력은 훨씬 더 몇 배나 더 셉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다 알지 못하는 미래의 불확실한 그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21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맥추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될까요?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어떤 것을 희망 삼고 무엇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2021년도 하반기를 향하여 출발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뭘 회복해야 되죠? 예수 이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은금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이 남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만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불행하다 할 만한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만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기고 그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이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은금보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회복되어야 될 것,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 속에 가득하였던 예수 이름, 은금은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조건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이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도 몰아내고 예수 이름이면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이면 된다, 예수 이름이면 일어선다는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 나가서 이 예수 이름 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이름을 여러분의 사업에 던지십시오. 이 예수 이름을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문제와 그 일들 속에 이 예수 이름을 주십시오. 예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